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에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비유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파라볼레라는 말인데요. 파라라는 말이 옆에, 볼레 두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비유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전체 구약 성경에 비유가 9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간복음에 보면 비유가 41개나 나와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3분의 1 정도가 비유의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비유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겠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모두 나오는 비유가 3개 있어요. 오늘 네, 새로 녹화가 시작되면 좋겠네요. 씨 뿌리는 비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악한 소작농의 비유. 이 3개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그러니까 공간복음 저자들이 중요하게 다룬 비유들이겠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익숙한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이죠. 4개의 밭에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졌을 때,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저는 땅만 생각했거든요. 2번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저는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갑자기 고등부 전도사님이 중간에 사임하게 됐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잠깐 몇 달 동안 고등부까지 청년부와 고등부를 2부서를 맡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 아침에 고등부 설교를 하고 이제 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서 흩어져서 분반 공부하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흩어지는 그 시간에 예배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고등부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 데리고 공학 공부하러 가야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설교 듣는 내내 그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꼭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물론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성도들이 좋은 밭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건 맞죠. 진리다. 우리가 좋은
땅이 돼서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성도들의 마음밭을 잘 준비하면서 설교 듣는 거 중요한데, 근데 나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씨앗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목사님들이 좋은 씨앗을 뿌리면서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해야지, 맨날 썩은 씨앗만 뿌리면서 여러분 마음밭이 문제라고 열매를 못 맺는다고 성도들 질타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질문을 잠깐 한 거예요. 자기 반 그 말씀만 던지고 그냥 자기 반 아이들 챙기러 또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이 말씀 본문으로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신 흔적이 역력하죠.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은 100% 좋은 씨앗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사람들, 목회자들, 말씀 사역자들의 말씀이 정말 좋은 씨앗인가? 그래서 제가 아마 책을 낸다면 책 제목은 20년 전에 정해놨어요. 좋은 씨앗, 썩은 씨앗이에요. 그 집사님 말처럼 좋은 씨앗을 뿌리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해야 되지, 썩은 씨앗을 뿌리면 아무리 땅이 좋아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씨앗은 뭘까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는 게 좋은 씨앗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그것이 좋은 씨앗인데, 성경 해석이 왜곡되거나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성경 얘기는 하지도 않고 세상 얘기 잔뜩 하고 비유나 예화 잔뜩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왜 변화되지 않느냐, 왜 성숙하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씀을 듣는 마음의 문제다 하면서 이 본문을 강해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 말씀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말씀이고, 그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으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바울이 칭찬했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 그대로 무턱대고 덮어냈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 베레아 성도들이 따져보고 믿었다고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하는 말씀인지를 이렇게 따져보셔야 돼요. 설교 비판하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바른지를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4절 보시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8장에서부터 여러 마을의 회당을 다니면서 또 마을마다 시내마다 고을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려고 큰 무리를 이루어서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이 들은 사람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게 문제이죠. 큰 무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새롭게 영적으로 엄청난 공동체로 변화되겠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쳤는데, 문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이 말씀이 결실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5절부터 이제 4개의 밭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밀과 보리를 가을에 뿌려요. 10월, 11월에 걸쳐서 이른 비 맞고 뿌리고 봄에 추수하는데요.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떤 씨앗은 길가, 이건 밭이 아니죠. 밭과 밭 사이의 길이에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이죠. 네.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딱딱한 이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흙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밟히겠죠? 또 공중의 새들이 먹겠죠. 두 번째, 어떤 씨앗들은 바위에 떨어졌어요. 바위에 흙이 얇은 곳에 떨어져서 싹까지 났어요. 맨 바위였으면 싹이 나지 않았을 텐데 돌짝밭 같아서 바위가 있는데 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싹이 났어요. 근데 습기가 없으므로 태양이 떠오르면 말라서 죽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었겠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인데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씨앗들이. 그러니까 가시와 함께 그 속에서 자라나려니까 이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가시떨기 속에서는 이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어요.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4개의 밭 중에 3개는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낭비된 것처럼 농부가 헛수고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 위에 흙 살짝 덮여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은 100배의 열매를 맺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100배로 가요. 100배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겠죠.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점점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겠죠. 말씀이 점점 풍성해질 테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모인 큰 무리 다 귀 있고 예수님 말씀 들었겠죠. 문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었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뜻을 물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준 것이 10절이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비유라는 것은 그 의미를 알고 듣는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더 풍성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유로 이야기하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려면 그냥 말씀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시면서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로 부르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천상회의 가운데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고민스러워하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전해라 내 메시지를.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해요?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반어법.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고침받은 걸 염려하셨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셨겠죠. 뭐하러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잖아요. 아들이 맨날 게임만 해요. 공부는 안 하고. 그 엄마가 속이 터지죠. 한참 공부해야 될 청소년기에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우리 아들 정신 차려가지고 게임 끊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갈까 봐 엄마가 걱정이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는 얘기지. 정말 걱정스러웠으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듣고 깨우쳐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그건 염려하는 게 아니라 제발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망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셨으면 이런 비유의 말씀을 뭐하러 하세요? 왜 주구장창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말씀 가르치시고 전하셨겠어요? 가만 놔두면 심판 받을 건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제발 보고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받으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반어법이에요. 이 비유는 이렇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농부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첫 번째 땅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잖아요. 마귀가 와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긴 했어요. 그런데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왜요?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씨알도 안 맥혀져.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어요. 깨닫기는 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딱딱해서 그 사람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고 목사님이 세상을 아세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너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쟁기질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씨앗이 들어가야 좋은 씨앗.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늘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알아듣게 설교하시라고.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교우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좋은 씨앗은 알아듣게 설교하는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딴 생각하면서 듣지 말고 말씀을 집중해서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들으셔야죠. 그래서 토요일 밤에는 주말에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면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일에 계속 졸립고 피곤하고 딴 생각만 나는데 어떻게 지금 마귀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예배당 위에서. 쟤 또 딴 생각한다. 말씀 탁 집어 먹어버려요. 저 녀석 또 딴 생각한다. 말씀의 씨앗을 집어 먹어요.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말씀을 새들이 와서 집어먹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육신의 컨디션도 잘 준비하면서 와야 돼요. 주일 새벽까지 놀고 잠 안 자고 그렇게 있다가 헐레벌떡 지각하면서 와가지고 무슨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새들이 날아다닌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려고 발악을 할 테니까요. 교회 나오는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이. 제가 사탄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무서워요. 그런데 말씀 받아먹는 사람은 사탄이 두려운 존재가 되잖아요. 말씀 받아먹고 말씀으로 강하게 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할 거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말씀 먹는 사람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요. 제가 사탄이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요. 말씀 집어먹는 사람, 말씀으로 차곡차곡 믿음을 다져가는 사람을 사탄이 무슨 수로 쓰러뜨리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 가라, 봉사 열심히 해라, 헌금도 많이 해라. 그런데 말씀은 듣지 마라, 설교 시간에 딴짓해라, 딴 생각해라. 그럴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다져지는 순간 사탄은 절대로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두 번째 밭은 바위죠. 바위 위에 있는 작은 흙. 왜냐하면 기쁨으로 받았어요. 싹이 났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저는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성도들은 이 두 번째 밭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은혜 받은 것처럼 해요. 훈련도 시켜요. 아멘 훈련 시켜요. 말씀 전하면 아멘 하면서 막 말씀을 받도록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뿌리가 깊지를 못하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려다가 손해 나거나 박해, 시련이 찾아오면 그냥 말씀 버려버려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태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가 너무나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만 은혜 받아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개혁해야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때는
너무나 뿌리가 약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손해만 나도 말씀을 포기해버리니까요. 나무들 보시면 그 엄청난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의 비결이 뿌리에 있잖아요. 뿌리를 넓고 깊이 내리니까 저 나무들이 강풍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각오로 듣는가? 나는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그 말씀 순종하다가 손해나고 핍박이 오고 시련을 당해도 나는 말씀 순종을 선택할 만큼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두 번째 밭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도. 근데 계속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어. 그리고 계속 돈해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열매 맺지를 못해요. 왜? 염려와 물질과 쾌락 때문에 계속 나의 자원을 그런 데다가 다 뺏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세상에 다 빼앗겨요.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결실을 못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밭은.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이 힘이 없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거목이 돼야 하잖아요. 교회 다닌 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계속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 세상의 재물,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여기에만 자원을 쏟아붓고 관심을 쏟아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심지가 견고한 그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깨달아요. 기쁘게 은혜 받아요. 그런데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말씀을 아는 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신대원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데 진짜 여기가 천국이더라고요. 근데 몇 년 후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위험하다. 말씀을 아니까 내가 마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스스로를 속여요. 제가 저 자신을. 그런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성경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은혜 받고 기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니까 행복하죠. 근데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 거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말씀의 지식이 쌓일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밭이에요. 네 번째 밭, 좋은 땅은 뭐예요? 세 가지예요.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새한테 빼앗기지도 않고 태양한테 말라 비틀어지지도 않고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 빼앗기지도 않고 내가 말씀의 은혜 붙잡고 깊이 뿌리 내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고 지킨다고 해서 열매 맺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반복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이것은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도 해야 돼요. 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켜내야 돼요. 어떤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인내로서 결실해야 돼요. 농부는, 제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게으른 농부는 좋은 농부가 아니에요. 기다릴 줄 모르는 농부도 좋은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는 부지런해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씨앗,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비유, 이사야 5장과 또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이 떠올라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어떻게 조성하셨냐면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좋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망대 세우고 술틀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어요. 온갖 정성 다 쏟으면서 이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라고 번역한 이 베아시라는 말은 악취가 나는 포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들에서 나는 포도지만 정성껏 상품 가치는 없어도 야생 포도는 먹을만은 하잖아요. 그 포도 아니에요. 들포도 아니에요. 이건 썩은 포도예요. 직역하면 베아시. 악취 나는 포도니까 썩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악취가 나는 포도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판단해 보라고. 네,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원을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썩은 포도를 맺는 것, 울타리 걷어 먹힘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잘라주지도 않고 북을 돋워주지도 않고 찔레 가시가 나면서 포도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7절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 남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좋은 포도 열매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예요. 미슈파트 체다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썩은 포도는 뭐예요? 포악과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썩은 악취가 나는 삶, 그들의 신앙, 포악과 부르짖음. 왜 그들은 포악과 부르짖음에 악취나는 썩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8절 그 다음 9절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저하여 빈틈없이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뭐예요? 탐욕. 왜 악하게 살아요? 왜 더불어 함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살지 못하고 왜 포악과 부르짖음에 썩은 악취내는 인생을 사는가? 가옥과 가옥을. 우리 사는 집 하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10채, 100채, 20채 가옥과 가옥에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자기 혼자 거주하려는 자들. 그러니까 포악과 부르짖음이 썩은 악취나는 사회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죠.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로 넘어가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해라. 그래야 열매를 맺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을 12절에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5장에서도 포도원의 노래에서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서도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탐욕을 부리고 가옥의 가옥을 전투의 전투를 이어가면서 다 내꺼 함기 위해서 포악과 부르짖음에 그러한 불의한 삶을, 썩은 악취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취미로 농사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농부가 취미로 취미생활 하듯 농사 짓겠어요? 1년 내내 고생하는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고 수고하지요. 하나님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엄청난 농사를 지으셨어요. 돌들 다 파내고 거름 주고 물 주어가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가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매일 큐티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풍성히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